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위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사 전능하시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7장 사도행전 제7장 보겠습니다. 55절 제가 54절 여러분이 55절 끝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송하실 분이 있죠? 어제 제가 누구 특송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꼭 짚고 넘어갑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특송 누구였죠? 맞죠? 예, 박수 칩시다. 주님이 부르면 어떡하려고 준비를 안 했어요.
이루어지리라. 설교는 인간의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삽시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삽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삽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삽시다. 아멘. 아멘.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아멘.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좋아서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교하려고 볼 때는 참 안 좋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 것은 비교 쪽보다는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언어가 되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을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역사를 보는데, 유일하게 여기에 설교한 사람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죠. 근데 이 내용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상 말로 하면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이 다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친히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지만은 때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어마어마한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나도 비슷하면서도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설교 내용 가운데에 성경을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좋은 말 할 때 크게 아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또는 사도 바울의 설교나 맥락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단어는 너무 달라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는 당사자인 본인이 돌에 맞는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멘이죠. 아멘. 또 사도 바울이 또 설교할 때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또 반대 груп도 상당히 많았지만 간혹에도 설교 때문에 갇힌 적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법은 뭘까? 우리 기한 전도사님이 준비 안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엄청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너 이제 올라오라 할 때, 나 천국 갈 준비 안 됐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그 잠깐만이 그때부터 너무 안떡하면서 우리는 잠깐만이 안 돼요. 왜냐, 즉시 올라오면 바로 놓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는 성도들은 이 땅에 대한 어떤 소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자 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멘. 분명히 깨닫고 나가시길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경북대학교에 가게 되면 하나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유명한 박경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한옥으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벽돌이 빨간 벽돌로 지은 집에 넝쿨로 싹 이루어진 그런 모습, 물포동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세계의 많은 사람 지도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딱 있는데 엄청난 잉어들이 있어요. 근데 한 곳은 작은 잉어들이 있고 한 곳은 큰 잉어들이 사는데, 신비한 잉어 가운데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어요. 일본에서 생산되는 그런 잉어였는데, 거기에 이 잉어가 자라고 있는 가운데에 이 잉어의 특징이 뭐냐, 어항에 들어가 있으면 이 잉어는 8cm밖에 안 커요. 근데 이 어항에 있는 잉어를 수족관에 넣으니까 12cm가 커요. 이 잉어가 바다나 강으로 가게 되면 15배 크기의 큰 고기가 돼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언어도 또는 습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일면을 보면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크면 클수록 깊은 영성의 단계가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유명한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코이의 법칙의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도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과 그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사별적인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능력이고 이것이 또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지렛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 점검하고 돌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길에 많은 역경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경의 지수를 많이 재려고 해.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그대가 겪은 역경과 내가 겪은 역경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는 살아요. 근데 역경의 지수만을 생각하지 말고 행복의 지수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코이의 법칙에 엄청나게 덩달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라고 하는 이 단어. 어쩌면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어폐가는 말 같지만 스데반의 삶의 모습의 아름다운 결과가 성령의 충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크게 아멘. 손 흔든 밤보다는 손 드는 분이 더 훨씬 좋아요. 저는 여러분의 행동을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말로만 하면 안 된대요. 진실함으로 행하라 그러세요. 그를 안 듣는 것은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아세요? 네 행동을 내가 보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랑은 뭘로 하라고요? 진실함과 진실한 행함으로. 그 행함의 역사는 뭐다? 천국이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죄송해요. 우찌무라 간조 언어도 잘 나오고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한 것처럼 참 천국과 교회는 너무나도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먼 곳이 될 수 있다는 어젯밤 설교에 제가 예언을 들었었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일본의 목회자면서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만이 교회는 천국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은 천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올리고 안 올리고는 참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강사가 1년 만에 왔으면 또 들어준다도 하지 않아요. 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기록한 내용은 바로 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에 대한 기록인 거죠. 더 크게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왜 그러느냐? 목적이 뭐라 그랬게? 예수님은 목적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권능을 누리고 하나님의 협통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고난이 없다면 너무나도 심심하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제5장 7절로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가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으셨으며 그가 악을시라도 고난을 받으사 뭐라고요? 자 보세요. 8절 시작. 그가 악을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정함을 배워서 8절에 9절에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누구까지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까지도 우리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이걸 저는 누린다라고 그래요. 아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그렇게 누렸다면 우리도 고난 때로는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게 막 고난이 많으니까 절대 이름으로 하소연하지 마세요. 아멘. 왜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뜬 것도 고난이랍니다. 누가 뭘만 지나고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한다고 새벽 2시 반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요 눈 뜨고 있는 자체도 참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면서도 그 새벽 2시나 3시경 내내 꼭 전화가 와서 아무튼 2시간 동안 들어줘도 끝까지 해요. 대단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저는 그걸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때로는 즐길 줄 알아야 삽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하지 말고 그걸 인해서 다음에 자녀하면 감사한테 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전국구다 보니까요 베네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는 철회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 마지막에 뭐라고 아세요? 목사님 2시간 동안 들어줬었는데 더 들어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또 들어줄게요. 여러분 감사가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괴롭습니다. 근데 그걸 즐거워 해야 돼요. 아멘. 그 안녕을 살기 위해서. 아멘. 오늘날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도와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다 기도해 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전화로 그렇게 기도해 주고 나면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아요 하더니 자기는 풀풀 자면서 나는 또 기도하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살찔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몫인 거예요. 아멘. 물어볼게요.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라고 저는 꼭 물어봐요.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축복이다. 따라서 합니다. 축복은 내가 뭐한 것을 행복해 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주님을 만났으니까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원조적인 아름다운 결단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속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이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때로는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게 뭘 요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 그래도 밤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해주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뭔가를 요구하는 그것은요 살아있으면 감사는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산다면 가장 우리 시골 말로 심심하잖아요.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이 나를 기다리니까는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상승의 길을 탈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사랑이 가라고 절망하여 물들러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어떠해야 할지 승리를 인정하면서 먼 것이 완벽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나아가는 길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같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님 말씀을 믿는다면 없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세요. 기도하세요. 눈 감는 사랑으로 울고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강조하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어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길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한동안 것을 이룰 줄 믿고 수용하는 내가 불가능해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볼지 알 것이고 내가 불가능해 할 때로 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께 맡기세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박수를 많이 쳐야 박수 하늘 일이 있습니다. 영광.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우리를 세우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습니다. 내일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주시냐?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천국 충만이라고 그래요. 뭐가 열렸다고? 하늘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천국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의 아름다운 역사는요, 결과론적으로 축복의 열매가 있거든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뭘 준비해야 된다? 믿음 준비.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자,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찌할고가 나왔고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랬고 여기는 뭐예요? 그를 향해서 이를 가르쳐요. 두 반응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의식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아서 난리가 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 좋아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질을 두 가지 기질하면 하나는 성령 충만의 기질은 기쁘고 행복한 거지. 아멘. 한 가지 기질은 또 다른 면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단의 기질이 나타나요. 우리 인생의 심령 속에는 늘 두 가지의 마음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싸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에 대한 것을 보고 자란 사람과 땅의 것만 보고 자란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처럼 가장 불쌍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거거든요. 만약에 너에게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믿는 것도 올 것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할 것이거늘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 참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게 놀라운 역사가 나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은 부활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일을 갈아야 돼요. 충만해서 웃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 잘하신다.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웃는 걸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직까지도 희죽희죽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꼭 시키한번 웃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 누리는 삶은 내가 자원하고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빨을 가는 모습은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일이죠. 아멘.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옆 사람께 이처럼 사랑하래요. 시작.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아이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야, 네 원수를 네 이웃처럼 사랑해. 나는 그걸 깨닫느라고 또 험악한 소리를 했다니까. 아니 어떻게 원수를 이웃같이 사랑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님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있잖아.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옆바로 딱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천국의 충만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나도 몰라요. 어떤 분이 어저께 그저께 주일날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구미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그분도 아무튼 과가 달렸는데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 목사님이요 부흥회 가서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가니까요 목사님 계실 때하고 달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야 했더니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데 가르치지를 못한다고 나한테 책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납작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요 설교할 때마다 구미 내려오면 꼭 제가 가서 듣는데 어떻게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자기는 많이 깨달았대요. 그런 하는 말 끝에 말이 중요해요. 제대로 가르치세요.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요 자매님 죄송합니다. 자매님의 정신 상태를 점검하세요. 영적으로 잡히면 자꾸 비교무식에 그렇게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분이 제 날 뚝 끊어요. 문자가 장구하게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감사하잖아요. 땡. 와, 그래도 감사의 책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충족한 것을 보고서 기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충족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부터가 내게는 다른 뉘앙스로 달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다시 또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하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고,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누리게 하신다면 아멘. 내 안에는 뭐가 유지가 돼야 되냐? 천국의 삶이 유지돼야 되냐? 아멘.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이 지금 자유를 누린다 못 누린다? 저는 여기서 스데반처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천국 충만. 천국 충만. 아까 저 하늘 우러보는 성도는 첫 번째 뭐 충만? 성령 충만. 충만. 두 번째는 뭐 충만? 천국 충만. 천국 충만. 아멘. 천국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요. 천만의 말씀.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 심령에 와 있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하늘 우러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들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다 너희 믿지 말라 네 마음에 있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 천국의 개념이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네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더 크게 하면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찔려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찔려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을 찔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전환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내 심령 속에 잡고 있는 습관화된 모습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습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을 빨리 잘라내야 아멘.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위가 필요하고 칼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받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진정코 이를 가는 쪽이 저 상대방이 있을지라도 내 심령 속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아멘. 이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삶의 전환의 모습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경의 수치를 자꾸 즐겨하지 말고 주님의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 반에 세워지는 새겨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있어지시기를 주님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힘을 얻었도다. 아멘. 신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한 자가 내 찬양 소리에 힘을 내는도다. 공부한 자 그 말이 너무나도 고난과 역경과 환경과 환난에 비련하고 이래서 오는 삶의 호소라고 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저들에게 힘이 되주는 아름다움의 극치인 것입니다. 아멘. 찬양이 살아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뭐 하는 곳인가요? 따라합니다. 찬송하는 곳.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찬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시편 111편 10절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 한번 시편 111편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훌륭할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사랑하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훌륭한 지각을 가졌어요. 훌륭한 지각을 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니 계속되리로다.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 어디에요? 천국이지. 아멘. 이렇게 설명할 때가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다. 아멘. 저와 여러분 훌륭한 지각을 가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아멘. 그래서 늘 저는 천국은 찬양하는 곳, 아멘.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삶은 절대로 낙심이 아니요. 아멘. 천국의 삶은 소망이요. 아멘. 천국의 삶은 꿈을 가진 거예요. 아멘. 꿈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내 꿈을 펼쳐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아멘. 아멘.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천국을 너희가 다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데반은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가는 사람 속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미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는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멘. 믿어지긴 아멘. 이 시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아멘. 자, 59절 나왔네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확실합니까? 아멘. 증거가 됩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다 같이 예수 믿는 목적. 예수님. 제가 뭐라고 했게요? 썰렁하네. 누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누리는 거. 예수 믿는 목적은 뭘 누리는 거? 성령. 예수 믿는 뭘 느껴? 천국.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누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또 거기에다가 덩달아 뭐도 누려자. 뭘 누리자? 히브리서 5장 8절 분명히 나왔어요. 고난도 누리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그 아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과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믿었어요. 그러니까 받으신 고난이 없이는 순종이 없어요. 때로는 순종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운 게 순종이래요. 순종 반대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잡종이라고. 뭔 말인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 잡된 생각 때문에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잡된 생각을 저는 잡종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순종이라면 순수한 마음 그대로 가면 아주 쉬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지막 말하는 모습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런 말 나오는 그것도 잡종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것을 뺀 순수한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그대로 전달시켜 주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돈이 맞아야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 저와 여러분 외국에서 많은 핍박이 오고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달게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복음의 현장이에요.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 그것만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란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더불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국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은 용서 충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달려들어서 돌을 치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죠. 그리고 끝난 것 같은데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청년이 이름이 누구게? 사울. 근데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아멘. 베드로가 설교했을 몇 명이? 3,000명. 3,000명을 얘기했지만 스데반의 설교했을 때는 도래마다 죄송해요 저주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더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그들에게 주 예수여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를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용서 충만이 들어가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이 나왔는가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8장 1절 봅니다. 사울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8장 1절. 자,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여기서 반전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마땅히 여기다라. 마땅히 여기다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마땅히 여기는 순간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마땅히 여기는 그때부터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마땅히 여기는 것은 마땅히 여기는 것은 정당하지만 신령은 양심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옷을 누구 앞에 뒀다고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맞죠? 근데 지금은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뭘로 마땅히 여기죠? 생각이에요. 아까는 물건이 사울의 발 앞에 왔어요. 지금 중요한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58절의 말씀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럼 옷이 왔고 옷이 왔다는 것은 이미 그는 뭘 상징하냐?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스데반은 죽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누가 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핍박자로서의 스데반을 제거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부터가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더라. 박해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한 걸음 자기가 모르게 가고 있은 이 사건이에요. 가장 핍박을 심하게 했던 사람이 변화가 가장 빠를 수도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핍박이 심할 때에 부흥이 달들. 기독교는요 평안해질 때는요 엄청나게 죄송하지만 개혁이 필요했어요.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핍박이 강할수록 부흥은 더 잘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용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상받을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용서하는 기쁨과 용서받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라. 스데반은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기도 그대로를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는 것도 저들이 알게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저들도 믿게 하시옵소서. 용서의 가장 끝이가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어봐야죠. 십자가가 뭐죠? 형틀이죠. 가장 심한 죄를 범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뭐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더하기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곱하기 곱하기 은사 충만 은사 충만 나누기. 나누기. 나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십자가에는 더하기면서 곱하기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서로 나누게 하셨어요. 아멘. 내가 이번 주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또는 나누기가 있듯이 영적인 존재에 우리의 모든 죄를 빼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는 거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안에 무거운 모든 죄짐을 다 빼버렸어요. 아멘. 세상을 받게 하셨어요.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하기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해 주셨어요. 아멘. 그 뒤에는 또 능력을 곱하기로 더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는 은사를 주시면서 나누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핍박을 받은 자 저도 흩어진 곳에서 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아멘. 스데반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 유명 존 맥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조금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거 오래가지 못한다. 지식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것은 조금 더 오래간다. 그러나 가장 큰 위대한 영향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안착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해요. 사람들의 어떠한 생활적으로 행동으로 벌어들여서 성공했다는 건 장기잠깐이고 아는 것 지식을 습득해서 성공 누리는 것도 조금 오래가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영향력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뭔가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생명이 전달되고 아멘. 빛이 전달되고 능력이 전달되고 지혜가 전달되고 은총이 전달되고 축복이 전달되고 전달하는 너는 내게 제가 되라. 아멘. 이어지는 아멘. 아멘.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닮으면 되는 거야. 아멘. 너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닮을 만한 존재가 있다는 거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을 닮기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너는 성령 충만한 자야. 아멘.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이거야.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아싸해. 썰렁하네. 우리 고향도 영암인데 얼추산 늘 아침마다 얼추산 천왕봉을 보고 아침에 자다 깨어나면 쳐다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새벽기도 엄마랑 같이 갔다 오면서도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20리길 30길을 걸어다니면서 저녁 12시 전에 철야하러 교회 가서 불 짓고 아침에 새벽까지 기도까지 딱 하고 얼마나 즐거웠는데 그때는 주일학교 때부터 엄마가 손만 잡고는 무조건 가자고 따라만 가면 전 돼요. 그럼 꼭 교회야. 그 엄마가 25살에 하늘나라 가셔버리니까 얼마나 빈자리가 많은지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참 잘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때가 내가 신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엄청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결과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요. 너무 많아요. 아멘.
행복한 거죠. 아멘.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스데반처럼 용서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멘. 날마다 용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 소원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은 이제는 거두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천국 충만한 사람, 용서 충만한 사람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 아멘.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4절 내가 늘 여기 와서 한 것이 이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소원도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에게 들어줘야지.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목사님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늘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이니 너 아니야. 너 안에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왜 부흥사로 다니는지 아세요? 예수님 영접 기도를 가장 많이 시킬 수 있는 것이 부흥사더라고요. 다른 선교사들은 예수님 영접 기도를 많이 시켜요. 근데요, 예수님 영접 기도를 교회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양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에도 주례할 때도 그러고요. 장례식 집례할 때도 그러고요. 길거리에서 만나서도 그냥 예수님 영접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어젯밤에 여러분 들으신 분들 디모데전서 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제가 강조하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도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자, 시작.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우리 말씀.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 아버지 말씀을 자꾸라도 되뇌면 우리의 심정은 바꿔지게 되겠어요. 아멘. 스데반이 하루아침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됐었기 때문에 아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동해마다 주는 순결을 나가면서도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거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주목거리가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참 불쌍해 이 주목거리예요. 그런데 저는 다 니네가 불쌍하다 그래요. 아멘. 나는 예수라고 믿지만 너는 뭐냐? 아멘. 말을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너 예수 믿는 너 그분들이 뭐하고 있느냐? 한번 제가 저에게 기도하고 새벽 2시 반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찌하여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지 않느냐.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지 않느냐. 너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가르친 자가 돼. 아멘. 주님, 믿음의 행동이 뭘까요? 내 말을 전달을 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전화를 안 할 수 없는 게요. 그때마다 주님의 역사나 눈물이 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살이 쫙 빠졌다고 난리인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요. 왜? 키는 짝딱막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68에 그래도 68 그러면 딱 정당한 건강 체질. 옛날에 제가 85kg, 89kg까지 나가셨는데
와, 그때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딱 닮아가면서 괜찮잖아요. 아멘. 자, 그 괜찮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